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는 지난 새벽에 문단을 나누며 글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는 성도는 자기 윗사람에게 공경하며 자기 윗사람에 대하여서 범사에 공경하며 또 믿는 상전의 경우는 믿음 안에서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로서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을 자신의 어떤 이익의 수단이나 방도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바른 교훈을 따르는 성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경건에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족하지 못하고 부하려는 자는 욕심으로 인해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바른 교훈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해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 위에 있는 상전들에 대해서도 마땅히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따라 위에 있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5절에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윗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물론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리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거나 또 죄를 짓는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거절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는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며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저자가 강조하는 바를 통해서 중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반복 또 이렇게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공경할 자로 알지니, 또 2절에 보면 더 잘 섬기게 하라. 성도는 윗사람을 공경하되 특히 믿는 상전의 경우는 더 잘 섬길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바른 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5절에 보면 진리, 또 3절에 보면 경건에 관한 교훈, 또 5절 6절에 보면 이 경건이란 이런 단어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이 경건하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4절에 보면 변론, 언쟁, 또 분쟁, 5절에 다툼, 거짓 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쓸데없는 그런 논쟁을 벌이고 다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자족, 그리고 8절에 족 한 줄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에 이 자족할 때에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이 반대에 대조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른 교훈, 그리고 또 3절에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대조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대조되는 부하려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욕해 하신 것을 족하게 여기지 않고 부하려는 자들은 결국 이 믿음에서 떠나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접속사도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따라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이 경건을 자신의 이익에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저자가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를 통해서 중심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른 교훈을 따라 자족함으로 경건에 이른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여러분, 경건은 바른 교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는 확신하며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처럼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거나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부하려는 그러한 욕심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처럼 더 많이 가질 수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적 존재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